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길.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말씀.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길. 본문 말씀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고 동시에 그 소망을 굳건히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한 말씀이다. 내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늙은 사라에게 출산의 기적을 허락해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사막을 에덴처럼 만들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는 찬란한 회복의 때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미래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해진다. 상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은혜에 대한 탁월한 기억력이 있으면 오늘의 상처는 내일의 축복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한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라. 굴곡이 많은 삶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수많은 갈등들,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 비천함과 소외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지나 기적적인 회복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인생 자체가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은 언약이었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깊은 평안을 가져다주는 가장 감동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살다 보면 사람 앞에서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스스로 신음할 때가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과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처진 어깨가 다시 펴진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남을 껴안아 줄 수 있고 나를 껴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은혜의 기억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 벌렁 넘어진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용기는 은혜의 기억에 사로잡힐 때 생긴다. 2.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회복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공의를 만민에게 나타내신다. 가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시처럼 자신의 심령에 큰 의미와 시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의 뜻을 시시비비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지만 뚜렷하면 하나님의 뜻은 비교적 쉽게 찾아진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뚜렷한 목적지도 없으면서 남이 달리니까 자신도 무작정 달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다. 자신의 소명과 장점을 알고 자신의 길을 가라.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다. 어느 날 산토끼 한 마리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놀라서
무작정 골짜기로 내달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토끼도 놀라서 같이 내달렸고 근처의 다른 모든 토끼들도 영문을 모른 채 같이 내달렸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자신을 잃는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 멈춰서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3.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지만 구원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기에 고난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 어느 날 전국 기독대학생 회장인 청년에게 한 전도자가 물었다. 학생,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청년이 대답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전국 기독대학생 회장이기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전도자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질문이 맴돌면서 왠지 불안했다.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겠다고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집회에 참석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 얼마 후 그가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임했다. 구원의 확신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요소 중 가장 기초적인 안전판과 같은 요소다. 한 청년이 구원에 대해 자꾸 의심이 생겨 지도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자주 죄에 빠지는 제가 정말 구원받았나요? 교수가 말했다. 화초를 심고 화초가 잘 뿌리 내렸나? 벌레는 안 먹었나? 하고 자꾸 화초 밑을 파보면 오히려 화초가 뿌리 내리지 못하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다. 죄를 은혜의 흙으로 덮고 부족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복된 열매가 맺어진다. 4.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잘해도 비방을 받을 때가 많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비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비방을 통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하지는 말라. 비판과 비방은 뉘앙스가 다르다. 자기 자랑과 판을 깨려는 의도가 섞인 비판이 비방이다.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되 부당한 비방에는 흔들리지 말라. 흙과 물이 섞이면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 수 있지만 진흙탕도 될 수 있다.
비방의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야 멋진 작품 인생이 펼쳐진다. 요새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비방이 있다. 잘못된 교인을 보면 이렇게 비방한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나 믿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함을 지향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왜소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됨을 절감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사람이다. 결국 믿는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다고 그의 존재 자체를 깡그리 비방하는 것은 부당한 비방이다. 기대 심리를 배제한 채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편이다. 남이 비방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를 미워하지도 말라. 비방하는 자의 비참한 결말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라. 비방을 받으면 반성할 점에 대해 반성하되 그것 때문에 믿음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라. 누군가의 반대를 받는다면 그럴수록 더욱 소외된 사람에게 향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비방자의 싸늘한 눈은 두렵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실 것이다.